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거 참 어려운 얘기죠. 이거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뭐 옆에 있는 사람도 축복하기가 어려운데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복음보다 위대한 게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보다 위대한 건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밖에 원수를 사랑하는 건 없습니다. 이 땅에 무슨 사랑으로 무슨 우리가 능력으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축복을 못하는데. 그러나 그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거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타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나 교회가 이걸 못한다고 해서 기준을 낮출 수는 없는 일 아니에요. 세상에 어느 교회가 이걸 하고 있냐고 누가 비난한다고 해서 이게 성경 말씀이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고선 다른 도리가 없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악인들을 축복하고 악인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러면 악을 상대하는 것, 친히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악역을 맡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악을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악인들하고 부딪히지 않으면 악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정확하게 처리하신다. 이걸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다스릴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대하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대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악인들을 축복하고 우리는 좋은 역할 다 맡기고 하나님이 악한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그 역할을 해봤어요. 다윗이 이걸 해보고 나서 되는구나. 이걸 안 게 시편 37편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고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 그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냥 입에 그냥 거품 품지 말고 악을 만들지 말아라. 잠시 후에는 없어질 것이다. 자세히 살펴도 없을 것이다. 얼마나 좋으십니까? 얼마나 통쾌하십니까? 저는 잠시 후에 악한 정권들이 없어질 걸로 믿습니다. 이 땅에 악한 정권들이 끝이 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들은 그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만 기억하십시다. 저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원에 이르러야 할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아야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구원 안 받은 자로서는 이 세상에 악순환이 끝이 안 납니다. 누구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줄이면은 차라리 물을 주라는 거예요.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악인들에게 선을 베풀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게 된다는 거예요. 숯불을 머리에 이거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악인들을 축복하고 악인들을 계속 선대하면 그들도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불편합니다. 우리가 숯불을 싼다는 뜻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계속 축복하면은 그들이 점점 마음의 양심이 살아나고 점점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못 견딥니다. 그 숯불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하지 않는 게 어리석은 거죠. 그들을 저주하면 점점 강팍해질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축복하면 점점 불안해집니다. 점점 마음이 편치 않아요.
반드시 숯불을 못 견디고 더 이상 내 머리에 숯불을 쌓지 말아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 못할 이유가 없죠. 사실은 축복이 안 되는 까닭은 내가 복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래. 내 복을 뺏길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들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게 축복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복이 아니라 팔복이 진짜 복이라는 걸 알면 저들도 이런 복을 받게 해주세요. 왜 복을 마구마구 쏟아부어주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냥 계속 그들에게 복의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들을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행하십니다. 그들을 회개케 하거나 또 다른 악으로 진멸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 안 되는 사람은 사랑하는 척 위선하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교회 사람이 많아도 교회가 능력이 없어요. 숯불을 쌓아야 된다. 악한 자가 보이면 숯불을 쌓아야 된다. 악을 미워하되 악인에게는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게 하고 줄이거든 주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21절입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악과 타협하지 않지만 악을 용납하지 않지만 악에 대해 단호하지만 그러나 악인들과는 즐거워할 줄도 알고 슬퍼할 줄도 알고 그들에게는 선을 계속 베풀고 그들이 힘들어하면 위로해주고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가면 그러면 그냥 숯불 때문에 못 견딘다니까요. 선을 생각하고 선을 붙들고 선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이미 승리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환난을 만난 거는 악을 만난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이미 승리했다. 담대하라. 이 얘기를 하신 것이죠. 우리가 선과 일심동체가 되어 있는 한 이미 우리는 늘 승리하고 살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보면 악이 이기는 것 같고 단기간 보면 악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좀 더 두고 보자니까요. 악이 풀처럼 사라질 것을 믿고 기다리면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게 어떤 일인지 어떤 삶인지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하는지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정말 뒤집어 놓을 수만 있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이 세상이 바뀌는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악인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악인들을 상대하고 살 수 있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든지 그들이 변하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정말 이 말씀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머리에 숯불을 쌓아라. 그리고는 태연하게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정말 진심으로 공감해 줘야 돼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으면 이렇게 공감 능력이 회복되어서 정말 슬퍼져요. 그래서 눈물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안 됐어요. 정말 다 가졌다고 하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긍휼한 마음이 들게 되고 그리고 또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 줄 수 있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분께서 우리가 안 될 때 다시 이렇게 세워서 가자. 너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나하고 같이 가면 갈 수 있다.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죠.